오늘 이 새벽에는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이렇게 찬찬히 읽어볼까요? 처음에 제 첫 번째 복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원문을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먼저 우리 온유함을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 그러면 어떤 느낌이 버뜩 이렇게 오세요? 아마 성품이 참 부드럽다 하는 느낌이 아마 올 겁니다. 말 그대로 온유라는 것 한자말 자체가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참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성품이라든지, 또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한다든지, 또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온유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온유하다 하면 뒤에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유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처럼 성격이 막 불같고 막 어떤 작은 것에서 욱하고 이런 사람은 평생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게 이런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또 않을 테니까 이 온유라는 것, 물론 성품적으로 부드럽다, 어떤 정말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맞겠지만 오늘 아마 뒤에 이어지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의미와 결합했을 때 이 온유라는 단어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곳에 사용됐는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3절에 가난한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이 단어와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적으로는 좀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온유라는 것을 구약에 어디에 나오는가를 좀 중심으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구약 대표적으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시편 37편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전체를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그 배경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어떤 배경하에 오늘 이 다윗이 이 시편 37편을 쓰는지 한번 보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뺐는데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 다음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제가 뒤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이제 불의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 7절도 한번 볼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그 다음에 뭐를 꾀하는 자들입니까?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여기서 자기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악한 자의 길을 말하겠고요. 그 다음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이런 전부 다 이런 단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9절도 한번 볼까요? 진실로 무엇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또 여기에도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12절도 보겠습니다. 자,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 다음에요,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의인을 향해 이를 갈고 있어요. 그리고 꾀를 치기를 꾀하고 있고, 전부 다 여기도 또 악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악인이 이번에 뭘 빼냐면 칼을 빼고 뭐를 당기고 있어요? 활을 당겨. 누구를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보면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상황. 제가 이제 37편에 벌써 1절, 7절, 9절, 12절, 14절, 21절 몇 군데만 이렇게 뽑아봤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시인이 오늘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지금 누구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악인, 불의한 자,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의 여러 행태들을 쭉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누구의 세상이냐면 악인들의 세상, 불의한 자들의 세상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불의한 상황, 세상 속에 그러면 시인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뒷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며. 그 다음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시기하지 말아라. 참 환장하겠네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도 한번 보면 이들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다. 그 다음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풀, 채소, 이거 며칠만 이렇게 두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3절,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해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먹어라. 4절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 다음 5절도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여기 5절도 그냥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말만 뚝 떼놓으면 향후 2020년에 꿈과 계획을 맡기라는 뜻도 되지만, 문맥에서 내 길을 맡기라는 것을 해석해 보면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을 맡기라 하는 것이죠. 참 문맥과 연결해서 이 길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7편 6절도 보시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 약속이 나와 있네요. 7절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8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전체적으로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악인들의 세상, 그 다음에 불의한 세상에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 이런 방법들,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만 기뻐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삼키기 어려운 명령들, 우리가 받기 참 어려운 명령들, 참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있는 명령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명령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쪽으로 땡기시는 것 같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욕과는 전혀 다른 소욕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나를 가운데 두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 힘과 이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자신은 막 찢어질 것 같고 괴로워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면서 마지막 9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뭘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해요. 여기에도 이 땅이라는 단어가 부동산일까?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는 부동산으로서의 땅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참 우리 돈 벌기, 땅 벌기 쉽지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37편에 보면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유독 많아요. 유독 많습니다. 우리 아까 9절을 읽었지만 뒤에 11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하고 완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아까 우리 온유한 자는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도 보면 온유한 자들이 뭐를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과 뒤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이 여러분 소위 말해서 히브리식 그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를 쓸 경우 우리 어떤 한 가지 표현을 쓰고 그 다음 연에다가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의 이 병행구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또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히브리 시들은 대부분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하고 그 다음 연에다가 또 다른 표현을 똑같은 뜻으로 또 사용하는 그런 식의 표현들. 그 다음 22절도 한번 보시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뭐를 차지합니까? 또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37편 내에서만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9절, 11절 그리고 22절 세 번 나오고요. 또 29절도 보시면 의인이 뭐를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합니다. 네 번째 나오네요. 마지막 우리 34절도 보시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벌써 땅이 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유한 자의 의미를,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땅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와 답을 좀 찾으셨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온유한 자의 의미,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유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욕망은 불평하고 싶고, 자기의 욕망은 원망하고 싶고, 자기의 욕망은 악을 내 힘으로 갚아주고 싶은데, 반대로 하나님의 욕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고 불평하지 말라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욕망 사이에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욕망,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내 욕망을 굴복시키는 것. 제가 예전에도 한번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조금 가지냐면 잘 길들여졌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잘 길들여졌다. 그래서 제가 야생 짐승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야생으로 딱 잡아온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야생에 본능이 있어서 사람이 그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본능대로 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야생 말을 딱 가지고 오면 그 힘, 그 막 거친 그런 모습들을 오랜 기간 사육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근과 뭐 채찍과 여러 가지 조련법을 통해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길들입니다. 그래서 기수가 말을 타서 그 고삐를 잡아 당기는 대로, 그래서 고삐를 잡아 당기면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들은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펄쩍 뛰어버리죠. 그래서 등에 탄 기수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고, 소위 한마디로 제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랜 시간 그 말과 교감을 나누고 그를 돌봐주고, 그 말도 조련사를 신뢰하고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야생의 본능을 꺾고 그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하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 처한 아까 상황은 어떤 세상이냐면 악인들의 세상, 불의한 자들의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죠.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충분히 보복해 줄 만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께 너의 길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악한 자 때문에 불평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고삐를, 하나님께서 그 고삐를 우리에게 당기실 때 여러분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숙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익숙해지지 않은 성품을 가진 또는 그러한 상황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야생성으로 가겠지만 오랜 기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한 성도들은 자신의 야생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때로는 주인이 당기는 대로 가지 않아도, 그래서 가끔은 이쪽으로 나도 모르게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당기는 대로 다시 순종해서 참 내 본성을 거스르고 내 여러 가지를 거스르는 아픔이 있어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땅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받은 사람이 딱 몇 명이 있습니까?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누구셨습니까?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과연 모세가 온유했던가? 여러분, 모세도 막 승깔 있잖아요. 막 반석을 내리치고 막 그 십계명 그 받아온 그 귀한 거를 막 집어 던져서 깨버리고 한 성깔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의 기질, 성깔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꺾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반역과 그 불순종과 그 여러 가지 불평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았냐면, 야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 백성 다 끝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내가 이제 끝내겠다. 내가 이제 너의 모세의 후손으로 불리워지는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혹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솔깃한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이름 석자로 시작되는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가 자기의 분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내지만 결국 모세는 자기의 욕망대로 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주님 데려가 다스려 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다 당신의 백성을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조롱할 것입니다. 야, 자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구나. 오고 오는 모든 이방인들이 당신의 이름을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의 길을 잘 인도해 갑니다. 물론 반석을 명령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반석을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낼 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망을 잘 꺾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 모세,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지면에 더 승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불의한 세상에 살아남으려니 여러분 얼마나 투쟁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악다구니를 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머리를 쓰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해야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머리가 쉬질 못하죠. 왜요?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물론 율법의 짐도 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계획들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 세대.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건 가르침입니다. 내 가르침을 내게 와서 배워라. 멍에를 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짐승을 컨트롤할 때 여기다가 멍에를 씌워서 짐승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짊어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어를 받으라는 거죠. 네 욕망에 제어받지 말고 네 마음의 소욕에 따라가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제어하는 대로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 참 평안, 쉼일 텐데 여전히 권력을 더 쥐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잠을 못 자죠. 아마 우리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실감하실 거예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 위에서 누르지.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다 맞추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병신 취급하는 그런 세상.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제어를 받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 둘씩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내 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 처음에는 괴롭고 그 걸음이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 삶의 끝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삶에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즉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이것을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는가, 우리 이사야 53장 유명한 구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악인들의 세상, 불의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악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악한 방법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공격하거든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대하라는 것.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선한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고, 내가 악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악을 상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